오늘은 서원 이행규례, 서원 이행규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원칙적으로 서원은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외 규정을 뒀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스스로 우러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자기 몸을 바칠 수도 있고 또 일정 기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예물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서원인데, 이것이 이제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이라든지 또 결혼하는 처녀라든지 또 아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접 서원이 이행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버지, 말하자면 그 가정의 가장이 동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이렇게 했다가 그 가정에 영향을 주면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그 가정에는 가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서원을 하고 이행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에 그만큼 이제 가정의 질서가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이제 예를 여기서 들었어요. 첫째는 3절부터 5절에 보면 어린 여자의 서원. 그러니까 그 집의 딸이 뭔가 서원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반드시 그 얘기를 전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이것은 허락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듣고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바로 불허를 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개인의 서원을 존중하지만 어린 딸일 경우에는 그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이행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배려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6절부터 8절에 결혼을 하게 된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제 다 성장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처녀가 마음에 뭔가를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제가 결혼하게 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결혼식을 안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서원을 했을 경우에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서원은 그는 혼자로 이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그 남편한테 다시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아무 말 안 하면 이행을 하지만 그 남편이 안 된다 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처녀가 결혼을 앞두고 서원을 했으면 결혼한 후에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결혼한 남편에게 허락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하나님이 사하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정이 시작되는 거고 그 가정의 책임자는 남편이다 하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 9절에 보면 과부나 이혼녀의 서원을 말씀했어요. 과부가 된 사람이라든지 이혼을 하고 혼자 산다든지 그러한 경우에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과부면 이미 남편이 없으니까 그 집에 그 과부가 가장이에요. 또 이혼을 했으면 부부가 이제 서로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이 다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부나 이혼녀는 서원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네 번째 10절에서 16절까지는 부녀의 서원을 말씀했어요. 부녀의 서원. 이 부녀는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아내가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 남편이 아무 소리 안 하면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안 된다고 그러면 불허가 되고 하나님도 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다가 얼마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거 안 된다라고 뒤늦게 말을 했을 때에는 그건 남편이 책임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그 서원을 이행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이라고 해서 모든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신중하게 한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결정을 못하고 미루다가 나중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올바른 그런 태도가 아니다. 가장으로서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책임을 지고 이행하든지 아니면 책임을 못 지면 남편에게 벌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개인의 서원은 꼭 가정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자칫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가정에 가족들과 상의도 안 하고 혼자 나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 헌신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 아주 큰 문제가 생기죠. 또 뭐 큰 예물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아주 그 물질로 인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 가정에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그냥 무조건 뭐 하나님이 시켰다, 뭐 응답받았다, 뭐 이런 개인의 체험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칫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실 때도 있지만 악령도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심어줘요. 그래서 가정이 오히려 헌신한다고 나서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막 일방적으로 막 집 팔아서 헌금한다고 막 한쪽에서 그래가지고 가정이 파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악한 영의 그런 장난질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모든 질서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성령의 뜻에 좋은 열매를 맺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